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모두 다루진 않았을지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성령님께서 이 본문에 좀 다른 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오르셨죠.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그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에도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 아버지는 그 귀신이 쫓겨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바로 이 제자들에게서 찾고 있죠.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이 왜 귀신이 들렸는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런 아마 우리는 모르는 깊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보면 불평을 하는 거죠. 귀신이 쫓아나지 않는 이유를 바로 그 제자들에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 말이죠.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 말에는 그의 믿음이 없음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어쩌면 목격했을 수도 있고 들었을 텐데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은 놀라운 것은 바로 24장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와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전에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쫓아나지 않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았습니까? 다른 것에서,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계속 찾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는 중에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정직한 예배로 잡았습니다. 정직한 예배. 어쩌면 이 세상은, 아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 정직한 예배인데, 정말 솔직한 예배인데, 이 정직하고 솔직한 예배를 우리들이 드려야 되지 않나?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보며 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는 바로 이런 예배자가 아닌가. 그 수많은 외식들,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 원인을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그 마음들,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보니 내가 문제였군요. 내가 믿음이 없군요. 내가 뒤틀려 있군요. 내가 잘못됐군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당연히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18장에 보시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구별합니다. 아직 처음부터 자신은 뭔가 달랐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신의 공으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축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린 것은 바로 이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죠. 그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이 사람이 드린 기도의 다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바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정직한 예배,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세리의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의 또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 앞에, 그 무릎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를 만난 자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정말로 만난 자들은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이방 여인이 예수 앞에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합니까? 개라고 하죠. 내가 개입니다. 맞습니다. 당신 앞에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예배.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 상한 심령의 예배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같이 있어야 된다?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반드시 같이 수반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죠. 근데 제가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말이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그 중에 인기 없는 편말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티네이저들한테 야 이거 좀 들어보면 이게 쫙 펼쳐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딱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다 집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절대 집지 않는 편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Repent. 제가 자주 봤어요. 이거 왜 안 들어? 이게 좀 싫어. 왜? 이거 너무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 너무 오펜시브, 공격적이라는 거죠. 라디칼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Repent. 이 세상이 리펜트를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인데, 근데 과연 리펜트를 빠진, 리펜트가 없는 복음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복음이 있다면 예수의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로마서를 설명한 게 아니라고요. C2C, NE3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이거였습니다.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돌이켜라. 이 세대를 여러분들 특정하는 말이 있죠. 특히 이 세대, 이 마지막 세대라는 세대,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다.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잘못된 복음이 가르쳐지면서 죄를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회개하라가 먼저
복음의 조건인데,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열망, 마음의 동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크리스찬의 열매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알코올뿐만 아니라. 근데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이걸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나?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돼? 다 술 취하는데. 나도 술 취하고 저 사람도 술 취하는데.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용서 받았는데? 그 영지주의자라고 그러죠. 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난 어차피 구원을 받았다. 죄를 짓기에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특히 아랍 크리스찬들의 왜 무슬림이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랍 크리스찬 사람들이 무슬림보다 더 경건하지가 않아요. 자기 엄마 아빠는 경건해요. 그래도 하루에 5번씩 진짜 절을 한다고요. 라마단이 되면 정말 금식을 해요. 정말로 금요일마다 모스크에 가요. 근데 이 아랍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온몸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인가?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학교를 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왔다니까요. 티네이저들이, 머리 큰 애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더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되지. 우리처럼 돼야지. 아니,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지. 내가 보는 크리스찬은 저 사람들인데, 내가 보는 엄마 아빠는 저런 사람들인데, 시작한 예배 다 드리고 막 경건하게 눈물을 흘리고 간증을 나누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험담을 합니다. 성도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뒤에서 이렇게 보고 듣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은 이렇게 틀리구나.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손에 끌려다니다가 대학교 졸업을 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죠. 어쨌든 이 세대를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다? 회개하라.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회개하라는 말 없는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계속 한번 회개 쳐보세요. 검색어에 회개. 이 회개하라는 말 누가 제일 많이 했냐? 성경에 그 말에서 누가 제일 많이 했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가 조건이 된 복음이었다.
니느웨 백성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데만 열심인데, 그 당시에 그 세대도 회개를 상실한 세대라고 니느웨 백성들을 예를 들으시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말씀이 기초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시죠.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장로든 목사든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 중요한 때에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설명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 땅 가운데 잘 살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 더 평안한 삶,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돕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나를 지혜 있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왜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그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고, 즉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고, 말씀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그 세상, 영적인 세상, 그곳에 들어오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을 들었을 때 부딪히죠. 내가 원하는 말씀은 지금 이게 나를 위안해 주셔야 되는,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잘못된 모든 것들, 거짓말들을 버리고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된 세상에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게 되느냐? 회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경의 언어로 우리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들로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는, 회개는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합리화, 자기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합리화, 자기가 중심이니까. 전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탓하는 것. 아까 그 아버지처럼 처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죠. 제자가 못 쫓아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반응은
통회와 간구입니다. 진리의 영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통회와 간구, 즉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다? 회개, 통회와 간구와 상한 심령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 거짓된 세상을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참된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에서 찾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지라는 거죠.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선교단체에서 교회사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3시간짜리 강의였는데 그 맨 끝에 제가 항상 언급했던 1000명, 2000명이 되는 선교사들 중에 다 똑같지만 그 중에 이 한 여인이 지금까지 기록이 있어요. 이 여인이 태어난 게 언제 태어났냐? 1883년도에 텍사스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지원하죠.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1907년 9월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저 여인이. 그리고 개성에서 교사로 현신을 하죠. 근데 이 여인이 몇 개월 안 돼서 한 6개월 있다가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이 젊고 아름다운 저 여인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다가 죽어요. 근데 이 여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통의 편지를 부모님께 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나보다 더 많은 내 조국, 즉 미국의 청년들이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만일 내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저기 돌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죠. 이게 바로 선교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썼던 그 편지를. 이거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아마 동생이겠죠.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 꽃다운 나이, 저 여인이 그 짧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께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편지입니다. 그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얘기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나요? 이 세상과 상관이 없죠. 왜 미국에 있는 그 아름다운 꽃밭,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자녀 낳고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는 그것을 왜 이 여인은 꿈꾸지 않았을까요? 전혀 다른 꿈을 꾸죠. 전혀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이런 다른 세상에 있게 됐을까요?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세상에 있는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이 사도들,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쓴 이 12명의 사도들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왜?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 내가 여기서 이루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두 떠나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이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만 이루어지느냐? 바로 정직한 예배, 솔직한 예배, 남 탓 그만하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명교회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된다. 나의 자녀와 나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도우셔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나에게 지혜를 줘야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정직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 안에 사는 자들, 저 여인처럼, 그 제자들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하다가 제가 늘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데 이 찬양이 나왔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이 가사가 제 귀에 콱 들어와 박혔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유혹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유혹이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없는 자에게는 유혹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대로 그 유혹을 다 받아들이고 나를 합리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핍박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진리의 그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악한 영이 주는 공격이 핍박이죠. 악한 세상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 핍박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오는 그 어려움을 핍박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오는 어려움을 핍박으로 생각한다. 제가 이 찬양,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이 찬양을 정말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정말 거룩하게 살려는 성도,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날 미워해도 이상하게 봐도 그 말씀 붙들고 살려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사는 자들, 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그 세계관에 사는 자들, 아까 그 여인처럼, 루비 캔드릭처럼 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다 그랬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집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의 믿음 없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형편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안 믿어집니다. 이제 다른 사람 탓하는 거 그만하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가? 아멘.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직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 영과 진리, 진리의 영. 이 말씀을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깨닫고 이제 세상을 뒤로하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당연히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설 수밖에 없고 회개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정직한 예배이다. 아멘.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예수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